다시 애굽을 마주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진우야 이런 일 한번 해볼래? 라고 권유하면은 할래가 아니고 일단은 거절하고 보는 습관이 있는 것이죠.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나 도전적인 일들이 생길 때 그냥 자신감 있게 나아가면 좋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이 먼저 드니까 많이 망설이고 걱정하는 편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제 이런 성격을 아시니까 한번 여행이라도 한번 가봐라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것도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여행하다가 사고 나는 거 아니야? 그 나라는 치안도 안 좋고 막 벌레도 많이 나오고 그런다는데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드니까 시도하기가 너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이렇게 차를 받았다고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저도 차를 운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 이게 차를 밖에서 봤을 땐 몰랐는데 스타렉스가 안에서 보니까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운전하는 거는 이제 적응이 됐는데 이제 혹시나 주차를 할 때 특히 다른 차를 좀 긁게 될까봐 아직은 그게 좀 무섭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요. 아마 조금만 더 연습하면은 이제 운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하나가 참 도전이 되는데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될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막중한 사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으로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불에 휩싸였지만은 정작 불에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런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세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저 모세는요,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떨고 있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는 애굽에 가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라. 저는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렇게 느꼈던 것이 이 애굽이라는 단어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의 키워드로 잡았기도 한데요. 왜냐하면은 이 애굽이라는 곳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요.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애굽 공주의 손에 넘겨져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약 4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해왔죠. 모세가 120살에 이렇게 죽었으니까 거의 인생의 3분의 1을 애굽에서 보낸 셈인 겁니다. 그동안 모세는 애굽에서 이집트의 왕족으로서 살아왔죠. 이런 모세의 인생은 보기에는 정말 잘 나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평탄해 보였죠. 근데 한편으로는 모세는 노예 생활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을 것입니다. 나는 원래 저들과 같은 히브리인인데 나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근데 저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네? 나는 왜 히브리인인데 애굽 사람처럼 살고 있지? 저들이 믿고 있는 히브리 신은 도대체 누구지?
아마도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모세의 머릿속을 스쳐갔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그 정체성의 혼란 끝에 모세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여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게 되었죠. 모세는요,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고요. 또 바로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이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너무 끝이 좋지 않기에 이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이었죠. 모세는 애굽에 도망쳐 나와서 40년을 살았던 것과 같이 똑같이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기억 속에 서서히 애굽을 잊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명령을 들으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1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이 누구냐고 묻는 장면입니다. 영어로도요, Who am I? 라고 번역되었죠.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심정으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는데 애굽 사람처럼 40년을 살았고 또 애굽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또 40년을 미디안 사람들과 같이 지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런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가득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물은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12절에서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가 누구이냐는 모세의 말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할 하나님이다. 너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내용이었는데요. 모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비록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삶이 공허함과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자신이 그토록 잊으려고 했던 그 애굽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세가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오늘 나온 이 모세의 이야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가는 우리 서로가 다 다르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다 새롭게 거듭났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린도 후서 말씀에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든, 내가 어떠한 자세로 살았든, 그런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지금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거듭났다고 해서 그 상태에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마주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담대히 마주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고 또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주해야 할 애굽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또 여러분의 관계 속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려움들입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감사하게도 신학대학원에서 3학년 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3년간의 과정이 이렇게 빨랐나 싶어서 감회가 새로 왔는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졸업식을 앞두게 되면서 부담과 긴장감도 좀 같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겁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신학적으로 대단한 걸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제가 이제 다른 성도님들보다 이제 신앙적으로 대단할까요? 전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성품이 더 좋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정말 생각해도 저는 잘난 게 하나도 없이 너무 못난 면들만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졸업을 했는데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나중에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성도들에게 잘 대해줄 수 있을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걱정이 좀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이제 막상 졸업식을 하게 되니까요. 졸업식이 이제 예배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그 졸업 예배 설교 말씀 본문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매일 성경으로도 이제 다룬 주제이기도 했었는데 이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본문의 장면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을 2번 이렇게 마주했었어요. 이전에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면서 그곳에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는지 봤었죠. 거기서 아낙 자손들도 보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수많은 성들 또 장애물들이 있는 것들을 보았기에 정말 여호수아가 담대했어도 마음 한편으로는 저는 두려움이 조금은 그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여호수아는요 다시 가나안 땅을 마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어진 말씀 속에 한 가지를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세상을 마주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여태까지 내 힘으로
마주하려고 했었구나. 내 혼자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두려웠던 것이었고, 또 두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좀 하나님께 회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요, 세상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만으로 세상을 마주할 때 처음에는 잘 되는 듯해 보여도 결국은 비참해지고 추락하고 고통스러워질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며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내 힘만으로 세상을 모세가 이제 당당히 애굽에서 바로를 마주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400년경에 활동했던 패트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패트릭 선교사에게는요, 정말 힘든 과거가 있었는데요. 그는 원래 영국의 웨일스 지방에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패트릭이 16살이 된 나이에 아일랜드로 납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아일랜드로 끌려가서 이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면서 6년의 세월 동안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2살이 돼서 탈출에 겨우 성공하게 되었죠. 이제 패트릭은 아일랜드를 탈출했으니까 다시는 아일랜드는 쳐다도 안 보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 6년의 시간 동안 오히려 신앙을 키워왔었고, 또 패트릭이 탈출해서 고향에 다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납치하고 또 노예로 살게 했던 그 아일랜드 땅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패트릭이 어떻게 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했다시피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다시 아일랜드로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다시 마주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고 또 지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기 두려울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위로의 약속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모세와 여호수아가 경험한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그대로 체험하게 될 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